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평안과 또 우리에게 형통과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지 않고 왜 이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천국이 있음도 믿어야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가? 몸이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가?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가? 남들은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나는 김치에 밥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떤 사람은 김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간장에 밥만 비벼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가? 간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이 마땅한가?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인가? 원치 않는 일도 많이 닥치고요. 힘든 일도 많이 닥치고요. 괴로운 일도 많이 닥치고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치고요. 피곤도 닥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인가? 복음의 이치를 진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이치,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것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세상은 그냥 거쳐가는 기간이요 구원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뜻과 소망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의 실력을 영원히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훈련의 장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없어질 세상을 훈련의 장소로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명문화된 말씀은 없지만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이 세상에 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겠는가? 그냥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최종의 목적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없어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의 역사는 좀 깁니다. 약간 방향이 다르게 갑니다만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구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천 년 전 또는 1만 년 전, 2만 년 전에 지구를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한 50억 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그럴싸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지구가 그렇게 말하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50억 년쯤 지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앞에도 50억 년이나 된다. 그럼 좀 긴 세월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50억 년 전이라도 천지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창조 후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 발상을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끝없는 시간이 있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50억 년밖에 안 되고 1000년밖에 안 되고 10,000년밖에 안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그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추방당하고 그로부터 추방당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냥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 말씀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10,000년 전에 만들어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50억 년 전에 만들어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50억 년이 아니라 몇 조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밖에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쪼그라운 지식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길면 안 된다는 둥 짧으면 안 된다는 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미리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천국 백성과 지옥에 멸망할 자들이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좀 하나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얻게 만들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합당하지 않은가? 제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요 보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곰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백합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접을 수 있는 것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코 푸는 휴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을 닦는 휴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 종이를 가지고 예쁜 무엇을 접는다고, 멋진 무엇을 접는다고 왜 당신은 종이를 가지고 그것을 접는가? 왜 당신은 종이를 가지고 코를 푸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종이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종이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꾸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일 뿐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김성과 우리가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쥐를 택했어도 우리는 왜 쥐를 택하시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든 저런 사람이 되게 하시든 그것을 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면 멸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자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자를 택하시고 구원자를 택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 세계인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실을 주셨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10,000년, 그럼 우리는 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한 50만 년, 그래도 우리 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은 10,000년,
50만 년, 50억 년 이렇게 시간의 관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닙니다. 그냥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길이를요, 시간적인 길이를 만일 우주를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천국의 길이가 끝나는 그 시점이 우주의 넓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은 먼지 하나 정도의 부분도 안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80년, 100년 고생하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좀 젊음을 유지하게 저렇게 좀 어리게, 젊게, 팔팔하게, 또록또록하게, 뭐 눈도 안 느려지고, 귀도 안 멀고, 예? 힘도 안 없어지고, 좀 아픈 데도 없고, 음식도 잘 씹고, 소화도 잘하고, 병원도 갈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으로 한 100년 살면 어려움도 없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짤막한 생애의 이 삶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힘들게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다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합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힘듦이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주 훈련을 받고 짝대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 4개를 달게 된다면 6주 훈련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 안 받으려고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6주 훈련 받아서 다 짝대기 하나로 나오는데 나는 6주 훈련만 받으면 별 4개를 주겠대요. 별 4개 되면요 연봉도 엄청나요. 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쫄병이잖아요. 차도 나와요, 집도 나와요, 다 나와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장관 부럽지 않아요. 대장이 되면 6주 훈련을 하고 한 50년 정도만 장군으로 살아라고 해도 50년 정도만 6주 훈련을 저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기쁘게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러준다. 앞으로 살 생애가 얼마 안 남았겠지만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만일 대장으로 살 수 있다면 목회도 할 수 있어요. 대장은요. 군목돼서 주일되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좀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별도 달고 목회도 하고. 짝대기 하나는 못해요. (6주와) (40년은요) 별거 아닙니다. 차이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천국은, 이것은 우리의 생애는 천국의 삶에 6주가 아니라 1초도 안 됩니다. 100분의 1초, 만분의 1초도 안 됩니다. 그런 짤막한 생애를 훈련받으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훈련소를 얼마나 기쁨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자, 기쁨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앞으로? 감사로 받겠습니까? 아유, 이놈의 지겨운 인생,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지만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못 해먹겠다. 자, 불평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인생이 길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32년째잖아요. 그런데 3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이 32년이 됐습니다. 짤막합니다. 예, 이 짤막한 수고를 통해서, 이 짤막한 고난을 통해서, 이 짤막한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훈련을 받아야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에 힘들면 그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볼 때가 많아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위의 것 생각하는 시간도 있는데 아래 것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아래 것에 매여 있을 때, 아래 것을 바라볼 때는 사실 별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똑같은 환경인데 그때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감사할 때 제 삶이 감사하지 못할 때의 삶과 뭐 엄청나게 바뀌었는가?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더 안 좋은데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더 좋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지금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몸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어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훈련의 장소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좀 더 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만 고난 당하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밖에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의 어려움밖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값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주님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실행을 하셨잖아요. 편하게 오신 분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다지만 주님께서 힘드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족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말하지만 주님의 환경의 부족함과 비교하면 우리는 풍족하고 넘칩니다. 왜 존귀하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 왜 그 삶을 살으셔야 했는지,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크게 감사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짤막한 기간으로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왕권을 위한 훈련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그렇게 보십시다. 애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애플의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견습 사원을, 네가 한 달 동안만 견습 사원으로 현장에서 뛰면 한 달 뒤에 내가 회장 자리를 물려줄게. 그래도 우리는 욕심이 워낙 없어서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까지 애플 그거 회장 해봐야 말. 그런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 몇십 년 회장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 한 달 견습 사원으로 사는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해준 것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처럼, 정말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는 그 실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짤막한 이 세상을 견습사원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것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견습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고생해도 그 세계를 못 가는데, 그 세계조차도 못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이어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의 실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은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 영혼을 준비하는 실력자로 살 수 있는 은혜, 감사해야 되고요. 선택받았잖아요. 이 선택은 정말 놀라운 선택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원래는 이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힘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가시가 한번 탁 찔렸을 때가 있잖아요. 가시가 찔렸을 때 원래는 그게 가시에 찔려야 될 일이 아니고요, 탱크가 와서 나를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난데, 주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해주심으로 나는 가시 찔리는 것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괴로움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환난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 그런데 이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짊어지면 안 되는 분입니다. 존경만 받고 높임만 받고 섬김만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덜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생애를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시기로 창세전에 주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내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시기로 창세전에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 보고 힘들어해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예? 인류 모든 역사 시대에 예수님의 10분의 1만큼 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만큼의 능력만 행했어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사람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요, 대한민국 난리 납니다. 제가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까불고 있어. 우리 목사님 죽은 줄 살렸어요.
내 보는 앞에서 니들 목사님 살려야지. 우리는 이런 목사님 모시고 있어. 얼마나 돼? 이럴 거예요. 막 그냥 제가 하늘로 막 올라갈 거예요. 하나만 살려. 주님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배반을 당하시고 갑갑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갑갑해서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나는 남 위해서 뭐 조금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탁 들었는데 엄마가 청소해. 에이, 지금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도 아직 안 했어요.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딱 틀었는데 청소 좀 해라. 기분 나쁘게 내 집 청소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성질이 나가지고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요. 근데 청소를 했어. 청소를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넌 청소도 안 하고 뭐 했냐? 청소 얼마나 나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 우리 그럴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 대우, 섬김 그래서 그냥 높은 자리에 모셔다 놓고 그냥 주님은 꼼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다 발도 씻어드리고 손도 아이고 뭘 하시려고 하시면 밥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병자가 오면 그냥 딱 보시고 나아라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우리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하실 필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땅에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산에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지 마십시다. 주님께 비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잖아요. 좀 힘들다고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정말 이 세상이 힘들게 어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잠깐의 고난이다. 지극히 영원한 상급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해주심으로 나에게는 작은 고난만 당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